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복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요 진짜로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홍민기 씨가 지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집트의 모카탐이라는 쓰레기장에서 사는 성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등장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전 국민의 9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극소수입니다.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은 출세가 막혀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을 졸업한다 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국가 공무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이집트 정부가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러한 제안을 냈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대신에 너희는 모카탐에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살아라. 거기서만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용해 주마. 그때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그 제안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과 그의 자녀손들은 쓰레기장에서 살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쓰레기를 분류하며 살다가 주일이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동굴 교회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출세, 권력, 명예, 돈을 멀리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믿고 감사하며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풍요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를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카탐 동굴교회 성도님들처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인가를 아시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가 판치고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와 반대로 의인들은 모카탐 동굴교회 성도들처럼 이 모양 저 모양 불이익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찬양대 지휘자였던 아셉이라는 사람이 악인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잘 되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의인에게 과연 무엇이 복인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나누면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의인에게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의인에게는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27절에서 28절 상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방금 읽은 구절들은요, 망하는 지름길은 음녀같이 세상과 짝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복받는 지름길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형체를 알 수 없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복을 받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복받는 길이라고요?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등장합니다. 다른 안진뱅이들은요, 시장이나 광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요 구걸터를 거기로 삼고 구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의 믿음이 어디 있었어요? 내가 빌어먹더라도 주의 전 가까이 가서 빌어먹으리라. 할렐루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의 전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뭐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15세 정도에 결혼해서 남편과 7년을 살다가 22살 정도예요, 청상 과부가 돼요. 그러니까 자녀도 없고요, 그때 당시 변변한 여성으로서 직장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안나라는 청상 과부가 낮이나 밤이나 주의 전을 찾아가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합니다. 항상 주의 전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 안나 과부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요 신학시대 최초의 여선지자 반열로 놓아줍니다. 올려놔 주십니다. 그리고 홀리 바이블에 따르면 110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는데도요 기도하고 전도하며 왕성하게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화폐를 잘 보면은요, 1,000원짜리에 누가 있어요? 퇴계 이황. 5,000원짜리에는요 율곡 이. 만원짜리에는 누가 있어요? 세종대왕. 그리고 5만원짜리에 누가 있어요? 심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화폐를 보면요, 1달러짜리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나와요. 그리고 5달러짜리에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 10달러짜리에는 해밀턴 대통령, 또 20달러짜리에는 잭슨 대통령, 50달러짜리에는 그랜트 대통령이 나오고요, 100달러짜리 지폐에는 누가 나오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옵니다. 그런데 슈퍼노트, 이 1,000달러짜리 지폐 중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1,000달러짜리 지폐에 누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은요, 처음부터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과 도박과 쾌락에 빠져 살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어떤 교회를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 게시판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설교 제목이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라는 이 제목이 마음에 울려서 이 클리브랜드라는 청년이 같이 세상에 가서 쾌락을 즐기기로 했던 그 친구에게, 야 친구야, 오늘은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 제안을.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들 만나서 같이 놀기로 했잖아. 거기서 의견이 갈려가지고요, 이 클리브랜드는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설교에 감동에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계속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났는데 이 미국 국민은 교회를 가까이 했던 클리브랜드를요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날 감옥에서 중계를 보고 있던 한 죄수는 눈물을 흘리면서 30년 전 클리브랜드와 헤어질 때 교회의 설교 게시판에서 보았던 설교 제목,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주의 전을 가까이 했던 클리브랜드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 주의 전을 멀리했던 친구는 죄수가 되어서 인생을 망쳤습니다.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맡아 했던 고라 자손이 시편 8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일평생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라마다 임소빔의 이 엘가나라고 하는 괜찮은 남편의 또 괜찮은 집안의 이 며느리 한나가 등장합니다. 시댁도 명문가였고 재산도 많이 있었고 남편도 자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결정이 무엇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성녀였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인으로서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었냐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저주라고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반대로 이 아들 7과 딸 3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이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남편은 대를 잇기 위해서 소시를 드렸는데, 이 두 번째로 들어온 분인나라는 이 소시는요, 이 순풍산부인과에 가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순풍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아이를 낳으면 낳았지 또 아이를 못 낳는 한나에게 여자 구실도 하지 못하는 거시기 하면서요, 이 마음은 후벼 파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계속해서 마음을 후벼 파자 한나가 어떻게 해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요,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랫동안 기도해요. 술에 취한 듯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셔서 누구를 선물로 주셔요? 사무엘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요, 3남 2녀를 도합 4남 2녀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나가요,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인물들 중에 영성과 지성과 품성을 두루두루 다 갖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이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포로 소년으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이 장원으로 급제해서 어린 나이에 바벨론 대제국의 관리로 등용됩니다. 얼마 후에 또 이 느부갓네살 대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해서요, 더욱더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또 이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죽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온 제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90이 되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수많은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 모세가 죽고 이 뒤를 이은 여호수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달고 가까이 하며 생각 속에 심어놓고 삶으로 녹여내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받는 지름길, 네가 형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1편에요 복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저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보여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링컨은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산골 소년이었지만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뉴욕 세계은행 앞에서요 Believe in the Lord Jesus, Believe in the Lord Jesus 편말을 들고 늘 전도하는 지용훈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 집회를 하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요 로마서면 로마서를 전체 암송을 합니다. 빌립보서면 빌립보서 전체를 암송하는데 이 그 말씀이 정말 심령골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쳤는데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 뭐 말씀 암송기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지었는데요. 이분의 형님이요 고래고래 무슨 고래? 술고래였대요. 고래고래 무슨 고래였다고요? 술고래. 웃으시는 권사님들 보니까 혹시 남편 되신 분이 고래고래 술고래였던 분들이 계시는 권사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나이 50이 되어서요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뇌졸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암송하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무엇을 암송했다고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었던 뇌세포들이 재생되면서요 한두 구절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5천 구절이 다 암송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뇌세포들이 완전히 재생되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고 삶도 완전히 재기되는 축복을 받아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만 4세 정도 되면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843구절을 성년식 치르기 전까지 암송한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5843구절을 암송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쏟아 부어주시니까요 세계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영화계까지 다 주름잡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번째로는요 입술에서 찬송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거. 할렐루야. 네 번째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라고요? 입술에서 찬송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시편
미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찬송하며 사울왕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찬송하는 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제사로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요,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뻐하시며 악한 것들이 다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모압과 암몬, 마온, 에돔 4개국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앞세워 브라가 골짜기로 진격한 줄 아십니까? 찬양대를 앞세워 브라가 골짜기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찬양대가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요, 복병을 두어 그 수십만의 모압과 암몬, 에돔 이 연합군들을 다 격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성으로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갑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주인이 뭐예요? 이 돈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해서요, 굉장히 많은 매를 맞게 하고 또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실신했다가 저녁에 깨어나서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 지진이 나서 이 옥문이 열려요.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는 착고와 쇠사슬과 수갑들이요 다 풀어지는 이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요, 착고와 수갑은요, 쇠사슬은요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착고와 쇠사슬과 수갑을 마귀가 풀어줬겠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셨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요, 찬송을 부르는 바울과 실라의 수갑과 착고를 다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인에게는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무엇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28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방금 읽은 구절은요, 아삽이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 왕 14년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그리고 사자를 통하여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잔인하게 내가 죽일 것이야, 어서속히 항복하라는 항복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요 그 항복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놓고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 어려운 문제를,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별동대를 다 산 송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시는 히스기야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독일 바르샤바 근처에 이 도불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뜻하지 않은 재정 문제로 월세를 못 내 아이들과 길거리에 남게 생긴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자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이 끝났을 때 교회 창문을 무언가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요 열어보았더니 예전에 아버지가 길렀던 까마귀가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까마귀의 주둥이에 그날 마을을 방문했다가 잃어버린 왕의 반지가 물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를 왕에게 돌려드리고 보상금을 받아서 집을 한 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 모양 저 모양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